이사야 3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1008쪽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성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파산 직전에 와 있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나라에 큰 기쁨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있고요. 역대하는 32장부터 3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는 36장부터 39장까지 역시 4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에 대해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성경에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이제 이어서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가면, 한번 앞으로 여기 책갈피해 두시고 3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2장. (700쪽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끝에 봤잖아요.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입니다. 32장 1절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뭘까요? 어제 우리가 낮 예배 때 봤던 그 신앙적인 개혁과 나라를 바로 세운 일,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 일을 한 후에입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나라가 더 잘 되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서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이미 이스라엘의 북쪽,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이 돼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쳐들어와서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명쾌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욥기를 만약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욥기에서 욥이 험악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과율로 이야기합니다. 인과율이 뭐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강도가 큰 것은 죄악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인과율로 바라보거든요. 이 인과율이, 고난과 관련해서 인과율이 100%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 같은 경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욥기와 관련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죄악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틀렸다고.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인과율로만 해석할 수 없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처럼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많았지만은 요셉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고난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는 또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원인은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욥은 왜 고난을 당했느냐?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 고난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은 해석이기도 해요. 아, 고난 중에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매한 고난. 근데 여기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그게 욥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구나, 신앙의 단계가 있구나,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깊은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지금 당한 고난, 그것도 세 번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가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더 단련돼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충분히 있어요.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유다의 성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18만 5천 명이나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소리를 지르니까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 3명이 그 랍사게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 이 랍사게가 이 3명의 장군에게 하는 말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와서 한번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뭘 믿고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그 얘기예요. 너 뭘 믿고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쭉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없다. 근데 너는 뭘 믿고 하겠다는 거냐? 네가 애굽을 믿느냐? 애굽도 우리보다 힘이 약하다. 네가 여호와를 믿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여호와가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고민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항할 만한 힘이 나에게 미약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 많은 성도들이 과연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진짜 있을까?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랍사기가 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항상 반에서 2등을 했답니다. 근데 항상 1등 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1등 하는 아이는 불교를 믿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2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심각하게 아빠에게 질문하더래요. 아빠, 예수님보다 부처가 세?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그 1등 하는 아이가 믿는 부처가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표현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진짜 건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까? 이런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있다니까요. 랍사기가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아하스가 믿던 수많은 우상들을 버렸다며, 그리고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만 믿도록 남겨놨다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신이 건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신론 내지는 범신론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신을 믿는 거예요. 뭐 태양도 믿고 나무, 돌, 5만 가지를 다 신으로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다 도우니까 신의 숫자가 많고 믿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랍사게가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그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만들어 놨던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거 아무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배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도움들 다 버리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를 건질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도움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하니까 진짜 오직 하나님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울까? 이렇게 우리 안에 스스로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랍사게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이전에도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작고하시기 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들, 지도자급의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좀 덕담을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이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진짜 믿어라.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 진짜 하나님 믿냐?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도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을 불러도 답이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냐? 목사님들부터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 성도들이 믿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왕을 조롱할 때 3명의 그 신하들이 랍사게를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랍사게에게 11절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쉽게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님,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아람 말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 아람 말은 모르니까요. 저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람 말로 좀 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정말 비굴하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의 히스기야 신하들은 랍사게가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좀 봤는데 거기서 유 목사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금방 무너집니까?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데 왜 당신은 당신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왜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심장에 막 꽂히는 거예요. 이 유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그 남성교회가 주관한 헌신예배가 있었답니다. 그 헌신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 서명지를 돌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사인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살아가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껍데기 신앙이에요.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실은 오늘 이사야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근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앞에도 이미 조롱을 했었거든요. 처음 조롱을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보겠는데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하 3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이게 히스기야가 막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 힘들다면 히스기야가 제일 힘들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32장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함께하는 이 누구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그보다 크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이 있었다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는 가라. 이 껍데기 믿음은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 크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세상보다 크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는 마귀보다 크니라. 이런 믿음이 이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던 히스기야, 진짜 하나님을 믿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그를 견고히 세우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지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